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상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부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살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10월의 첫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싸워 승리하며 아사의 시대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아들 아사의 통치 초기를 보여줍니다. 아사 왕은 르호보암과 아비야와는 달리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것을 통치의 원리로 삼았고 그 결과 나라에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곧 시험을 맞게 되는데 구스의 세라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옵니다. 그때 아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했고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국군의 날인 오늘 우리에게 진짜 평화와 승리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첫 번째 단락인 2절에서 8절 말씀은 아사의 하나님을 찾는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사의 통치를 이렇게 평가하며 시작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비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며 또 다윗 언약의 길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철저히 여호와만을 찾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산당과 주상, 또 아세라 목상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 흔적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다라시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의도적으로 추구하며 또 예배와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역대기에서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쓰이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찾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절과 7절에 이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가 하나님을 찾자 나라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복된 평화, 샬롬을 의미합니다. 아사는 이 안식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는 요새화된 성읍들을 세우며 군사를 정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지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의 시간은 우리가 방심하고 내버려두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앙을 소홀히 하면 교만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평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 더 묵상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기반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안식의 때를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두 번째 단락인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구스 세라의 침략과 아사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안은 언제나 도전으로 시험됩니다. 9절로 가서 10절의 말씀에서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스는 원래 나일강 상류에 있는 에디오피아나 수단 지역을 말하지요. 아마도 당시 구스 왕이거나 이집트와 연합한 구스 장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라의 군대는 당시 남유다의 전력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물론 7절과 8절에서 아사가 키우고 정비한 유다의 군대는 약 58만 명 정도 되는 군사였기 때문에 그는 군사력과 방어력을 조금 의지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사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의 기도는 매우 신학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고백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라는 고백 속에 전쟁의 승패를 자기 능력에 두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신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 교만의 무력화를 시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기도는 훗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립을 두고 기도한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강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사의 기도는 단순히 전쟁터에서 드린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군사 58만 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숫자와 조건은 언제나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도 구스왕 세라와 같은 위협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지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혹은 교회와 가정의 무거운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포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아사왕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세 번째 단락인 12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승리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압도적인 군사력도 무너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사 왕을 따라 추격하며 수많은 적을 죽이고 많은 재물을 취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성읍들이 무너졌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대적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도 성읍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사가 또 양과 낙타를 많이 탈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사의 시대의 승리의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군사의 수가 아니라 전략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늘 같은 진리를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에서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승리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적으로 열세일 수 있고 전략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때 대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을 덮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기는 기도의 무릎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지고 승리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사는 평안할 때에도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성읍을 세우고 군사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철저히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승리의 주어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무기는 58만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교회, 삶의 전선에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전략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이 승리를 결정합니다. 국군의 날인 오늘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의 평안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아사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찾으며 준비하고 위기의 순간에는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러면 지금도 싸우시고 거룩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참된 평안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평안과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기도의 무릎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평안의 때 방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며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는 아사처럼 부르짖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를 다스리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세라와 같은 존재가 온다 하더라도 주께서 싸워주심을 믿고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군의 날인 오늘 주님이 이 나라를 굳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모든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군에서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또 잘 훈련되고 또 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 장병들이 군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